아멘.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이러면서 삼위일체가 여기서 시작되고 있고,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현변이라 특별히 해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이야기하는데, 거기 1절에 보시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사도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자, 그리고 바울로스, 이게 원어상으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 한국에서 오신 분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만남을 가졌는데, 자수성가 하시고 정말 출세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집사람하고 아주 친한 친구의 남편이라서 2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계속 돈 얘기, 시작도 돈이고 마지막도 돈 얘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만나면 무슨 얘기합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캐나다에 왔을 때 제가 쓰러져서 저희 집 앞에 왔는데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만남을 가졌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거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겁니까? 그런데 그거 외에 더 많은 것,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돈을 내가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뭐를 하나 10억짜리를 사면 그게 좀 지나면 20억이 되는 겁니다. 펜트하우스가 당첨이 돼서 분양 받자마자 20억. 그거 중요하고 좋은 거죠.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만 보니까 나머지가 안 보이는 겁니다. 요거 어제 드린 말씀으로 하면, 우리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66권 중에서. 그런데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위. 그러니까 설교를 여기서 들으면 믿음을 강조하고 여기서 들으면 행위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을 강조하느냐.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공의다. 그러니까 우리의 옳고 그름은 하나님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도 옳지만 당신도 옳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탕자가 가서 돈을 아무리 탕진해 먹어도 조금 더 과장을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적게 알아도, 지금 교회 처음 와도 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요 사실만을 잊지 않으면 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한 6살 정도 어리니까 아직 팔팔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잘 가시라고 악수를 하는데, 저같이 병든 사람보다도 몸이 한 반 이상이, 나이는 한 45세 됐는데 한 60세 된 사람의 건강, 매일 술하고 비즈니스하기 위해서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몸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에게 이 기업을 물려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50밖에 안 됐는데. 마지막이 아니죠. 시작이죠. 시작. 영혼에 대한 시작이 돼야 되죠. 우리가 여기 나온 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영원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주의를 위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논쟁은 지금 누가 자꾸 걸고 넘어지냐 하면 바로 이 유대주의,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되겠느냐? 세례만 가지고 되겠느냐? 할례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생활할 때 자꾸 이 율법이라는 것 아시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 네가 맞다 틀리다라는 이 율법을 갖다 재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할 때 그러고 싶어요. 사범님들 둘이 나오십시오. 한번 스파링 해보십시오. 누가 더 잘합니까? 발차기 많이 한 사람이 잘하죠. 근데 10년 후에 나와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새벽기도 여기 있는, 왜 사범나오라 했는데 여기가 얼굴이 빨개집니까? 여기 두 사람이 이렇게 나오셔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잘합니까? 지금은 많이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이 잘하지만 10년 후에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믿음이 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20년, 30년 됐어도 제가 그래서 여기서 성경 공부로 시작을 했던 이유도 이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신앙생활 10년, 20년 됐는데 믿음이 뭐냐 하면 물어봐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뭘 믿습니까? 지금 이 본문에 나온 대로. 그리고 이 축도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동격으로 놓고 이 성령의 얘기는 나중에 붙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내 주장이 강해지고 내가 옳다라고 하면 이게 어제 드린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저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어디를 봐도 베드로는 뭡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가면 한 달도 안 돼서 적어도 베드로는 와 있어야 되는데 그 부인했던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꾸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네가 예수님, 어제 사도는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다녔어야 되고 바울은 이거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을 두 번째, 죽음과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는 행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순종을 하고 했더니 능력이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드로의 부인하는 모습이나 다윗이 우리아나의 밧세바를 범한 사실이나 이방 여인 룻을 갖다가 쓰거나 욥기같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욥의 신앙을 불러다 쓰거나, 그쵸? 어제 우리가 일어나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나올까 말까 고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합니다. 다. 그런데도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내 의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힘과 능력,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여야만 하나님의 경륜 속에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갈라디아서는 이단을 대항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사도의 세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냐 안 베푸냐 하는 것인데, 이단들이,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자꾸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가지고 되겠냐? 할례를 해야지. 믿음 가지고 되겠냐? 믿음대로 행해야지. 맞지요? 그런데 야고보서에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은 야고보서였고, 이스라엘 외의 지역에서의 수장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형제 야고보와 그리고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사도권을 가지고 기독교를 만드는데, 어제 말씀 못 드렸는데, 만약에 유대주의자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바울을 받아들였다면 기독교는 유대주의 중에 한 섹트 분파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는 이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계속 배척합니다. 사도권을 문제 삼습니다. 그리고 믿음보다 율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주의의 한 분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면, 우리가 여기 이민 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40년, 50년 죽자 살자 일을 했는데 남아있는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0년 후에 보면, 과연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그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흔들려요. 이게 비즈니스가 안 되면.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떠한 모습이라도 요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만 믿으면 내가 영생을 얻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잘 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못 돼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 있다는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흔들리는 것은 바로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하나님이 나를 옳다라고 하고, 다른 사람이 나의 믿음에 대해서 아무리 잘못됐다라고, 다른 사람의 관계, 정의에 대한, righteousness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타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관계가 훨씬 중요하고 절대적이다. 그래서 어제는 은혜의 복음이었다라고 한 다음에 오늘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전체적인 정리되시죠?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절에 보시면, 사도된 나 바울은, 우리는 어머님 전상서하고 소자 누구누구 드립니다 하고 밑에 가서 결론이 나오는데, 여기는 편지를 어떻게 씁니까? 서두가 보내는 사람이 먼저 있고 그 바로 밑에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히브리식과 헬라식이 믹스업되어 있는데, 그게 1절 사도된 바울은 하고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삼은 자들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를 자꾸 어지럽힙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은 이것이다, 믿음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라고 겉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을 보면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못했어. 내가 그날 했어야 되는데, 내가 새벽 기도를 또 못 나가고, 내가 집사의 직분을 감당을 못하고, 이만큼 봉사를 해야 되는데 못했어. 이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역시 나는 할 수 없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거든요. 은혜, grace라는 말인데 원어상으로 변형을 시키면 평화는 에이레네, 공동체의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얘기하고 공동체의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당신의 믿음은 틀렸습니다. 이러면 공동체의 평화가 깨집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받은 겁니다. 내가 잘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잘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율법주의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문제를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프라이스, 리스, LESS, 프라이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값 없이 받았다. 근데 신학적으로는 거기다 NESS를 붙이면 값 없이 받은 무한한 가격,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값 없이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평가하려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지금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이 사도권에 대한 문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 속에서 불렀기 때문에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업이 안 돼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믿음에 대한 선택이 더 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장님, 오늘 회사가 망했습니다. 감사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옵니까? 감사를 하면 은혜요, 원망을 하면 율법주의자로 전락한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더 준비되어져야 된다. 믿음의 크기가 더 커져야 된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파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앞으로 일평생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사람인데 누가 뭐라 그러는 것 믿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됐습니까? 율법자들 자체가 교회를 이간시키고 분산시키고 이 세퍼레이트 시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스스로의 믿음에 대해서도 내가 흔들릴 때는 그 대가를 원하거나 내가 이만큼 됐다라고 생각할 때라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게 아예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이게 그래서 그 행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면 우리 야고보서 했어요? 그죠? 웹에 올라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야고보서를 다시 새벽기도 때 한번 할 테니까 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원래는 로마서를 먼저 하고 갈라디아서를 했어야 되는데 로마서를 우리가 성경공부 주일날 예배 마치고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지금 그냥 갈라디아서를 먼저 했는데, 갈라디아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장수는 6장밖에 안 돼, 로마서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주석을 루터가 2번 쓴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 안에 있을 때는 하나도 안 어려워요. 내가 이 사람이 어려워지는 것은, 내가 남편하고 사니 못 사느니 하는 것은 내 의를 드러낼 때입니다. 안에 목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려워지는 이유는 내 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옳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 행위와 율법을 자꾸 강조하고 바울을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럴 때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가 아니냐. 됐습니까? 이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네 믿음이 틀렸다라고 하는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내가 벌써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고 내가 율법주의자가 되고 있구나.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미성교회도 있고 베레아 성교회도 있고, 베레아 성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지금 몇십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도자 되시는 몇 분들이 다 그 교회 출신들이에요. 성경 공부 출신들입니다.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달라집니다. 이 율법주의는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하는데 율법이 강조되어지면 나중에 믿음과 주위에 있는 사람이 피폐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초가 아주 튼튼하셔야 돼요. 특히 이 로마서와 제가 25년 전에 올 때만 해도 여기 로마서에 대한 그 강해 설교 집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제가 한 13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이게 칭의와 의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래서 좀 이제는 간단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었고, 그리고 오늘 1절에 보시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사도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다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아멘? 네, 아주 분명하셔야 됩니다. 비록 사람에게 의해서 받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누가 뭐라 그러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아니, 이 일을 하는데 그거를 평가를 안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전에 교회에서는 그래서 처음에 선교 갔다 와서 평가도 안 했어요. 근데 문제가 자꾸 생기잖아요. 그럼 평가를 안 하면 안 해서 문제가 생기고, 평가를 하면 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오늘 직장으로 가서 돈 벌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가는 것이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보시면 잘못하잖아요. 40년 동안 도망가 있다 다시 올 때 굿수 여인, 자기 미리암이 그렇게 비판합니다. 네가 하나님이라 할 때 어디 갔다 왔냐? 그런데 누가 문제가 생깁니까? 비판했던 미리암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 왕의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쓰십니다. 비난했던 자들 결국 그 율법 때문에 망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고 이 무식한 자 아그람마토스, 아는 게 별로 없다. 그람마가 없다. 배운 게 없다. 그럼 예수님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수의 아들 예수, 이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 의식과 자긍심이 아주 크고 분명하고
강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육체로 알지 않겠노라. 됐습니까? 이 땅의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은사보다도 구원받은 자, 이게 훨씬 큰 것입니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다른 거예요. 누구는 장로로, 누구는 집사로, 누구는 지휘자로, 누구는 서기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정리하면 나는 사도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사도로서 파송받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 때 예수님께서 유카리스타 감사하거든요. 점미어 접두어 띄어버리면 카리스마 요것만 남는데 카라 요거는 기쁨이고 카리스 요건 은혜입니다. 됐습니까? 은혜, 감사, 기쁨 다 같은 어원에서 나오는데 이 평강 에이레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은 평강이 있습니다. 몸이 힘들어도 이 자리에서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건짐을 받는 것인데 우리에게 스스로 못 건집니다. 물에 빠지면 누군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죄에 빠져서 죽어가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몸을 들여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드림으로 희생 제물로 완전히 절대적으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살아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마지막이 될 때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가릴 것인가는 이 죽어지는 이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뀔 수 있느냐, 구원받은 자이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분들에게 가면 목사가 하는 것은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이게 돈이 많을수록 권세가 높을수록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을 안 받아들입니다. 뭐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이 알 뿐 그런 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갔는데 그 집사님이 밖에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를 받아들이고 하늘나라 가면 좋겠는데 만약에 화를 내고 막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들어가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고 믿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해보시고 그리고 전도자가 되면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압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 받은 자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도권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시니 부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게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우리의 남은 여생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속에 남은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